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 하반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 하반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위치, 즉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신 뒤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마태와 마가는 마치 방금 전에 있었던 이적과는 별개의 사건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는 이 말씀을 하시던 장소를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즉 부활까지 언급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부활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마가 역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갈릴리를 지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지금 어딘가를 목적으로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마지막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을 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된 여정입니다. 중간에 예수님께서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나누는 장면은 헤르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갈릴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정이 마지막 여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갈릴리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읽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돌아오지를 못할 갈릴리를 마지막으로 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갈릴리에 오셨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 지방에서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의 모든 사역을 뒤로하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역, 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떠나시는 예수님의 일행 뒤로 갈릴리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마태와 마가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누가는 이 일을 방금 전에 있었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신 일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행하시는 일을 기이히 여기며 예수님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경이로운 심정을 서로 주고받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자신이 곧 죽음을 맞이하실 것을 두 번째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실 마지막 사역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의 주요 사역은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임을 보이셨고, 또한 그 이상의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과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잔잔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들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사역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병을 고침을 받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기꺼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데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제자들도 아직 그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을 참으로 믿게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그리고 넉넉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들도 그 전에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십자가의 도를 다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고만 알고 있다면 아직 십자가의 도를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외면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넘겨지셨고 제자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십자가의 도를 다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바라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 무언가를 예수님에게 투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어 잘 살아보자는 수준에 머물고 계신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의 정욕을 채워주는 분입니다. 작금의 한국교회에 대한 가장 큰 비난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되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절대로 모두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투영한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에 속상해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이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숨겨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은혜입니다. 숨겨진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드러나게 될 때까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직은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도 다 이유가 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도에서 바른 말씀을 들어도 그 들은 모든 것이 그 듣는 즉시로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설교 중에 저는 여러분께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특히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해를 받아 백성들이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할 것을 아시고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기를 바라시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일용할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이 양보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역시 은혜입니다. 우리는 불순한 마음이 섞여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불순한 마음이 섞여 있는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불순한 마음이 섞이지 않은 기도나 헌신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어도 우리의 기도가 불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셨다고 해서 우리의 불순한 의도가 하나님께 감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심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아래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서 좀 더 십자가의 도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과정에서 좀 더 십자가의 도에 가까운 관문을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그곳까지 가십시오. 기대가 무너져 속이 상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자신의 손을 발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이 십자가 앞에서 다 까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으며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불순한지 말씀 앞에 다 까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는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은혜 아래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때로 우리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초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와 교회가 우리를 참아주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를 기다려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삶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의 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을 때가 된 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의 도는 감추어진 것과 같음을 배웠습니다. 이 역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아직은 감추어진 것 같이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기다려주시고 참고 계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온전히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초보에 있는 자들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교회가 우리를 참고 기다려준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을 참고 기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감추어진 것도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